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위로와 도움은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 기도로 또 도와주셔서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마음 먹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와 힘을 주셔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셨고 마무리와 보시까지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기가 괜찮죠? 네, 이뻐요. 이게 확실히 그 미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신이 나고 또 이렇게 정성껏 또 이렇게 보식을 준비를 또 해주고 있는데 며칠 안에 또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힘 있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또 힘 주셔서 금식을 잘 마치긴 했지만 금식을 하는 과정이 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해보지 않은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그런 기간들이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뭐 제가 막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엄청나게 그런 힘듦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그냥 계속 눕게 되고 그냥 처음에는 산책도 했는데 나중에 산책할 힘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중반쯤 되니까 노인들 생각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약자들, 그러니까 몸에 기력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떠올라지면서 물론 저와 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기력이 없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거동하는 거가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간이 좀 이게 잘 가면서도 이게 어려운 것이 또 시간이 또 안 간다는 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한참 보내다 보니까 참 괜찮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지만은 다운되는 날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확 몸이 지치는 날에는 또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평상시 생각 안 들던 것이 그 아프리카 이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직전에 어떤 그러한 고통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나 이제 북한에서 고난행군 때라든지 그 수백만이 아사했던 그 쓰레기를 주워 먹던 그 사람들의 이 몸은 어땠을까라는 이 저도 모르는 약간의 그 공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한 분들을, 노인분들이나 좀 가난에 배고픔에 이렇게 허덕이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약간이나마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각자마다 모진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죽음의 위협에 처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고, 극심한 그 재정의 허덕임과 또 빚짐과 그런 눌림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의 문제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고통의 이 시간들을 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아갔을 때에는 동일하게 그러한 고통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재정의 고통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큰 사고가 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질병의 큰 고통, 관계가 깨어진 큰 고통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는 관심 많으시지만 천국에 관심 많으시고 또 영적인 거에, 신령한 거에, 하늘의 거에 예수님 관심 많으시지만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실까?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추구하며 또 말씀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찾더라도, 아무리 신령한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약한 육신에 처해 있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수많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런 넘어지는 이 육체적인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의 이 고통,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의 시험과 고난을 포함한 육신적인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낸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받을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애가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0일 금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삶을 어떻게 사실지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최대치로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선까지 예수님은 버티신 것입니다.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은 또 예수님 생각도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40일 어떻게 하셨냐? 40일을 어떻게 하지? 나는 물을 이렇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면서 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기도원 방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섭씨 44도, 평균 섭씨 44도를 넘는 그 무더위와 그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는 그 일교차에 그 맹독사와 그 사막의 짐승들이 다니는 그 쉴 곳 없는, 제대로 잘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분이 40일을 어떻게 금식하셨을까를 떠나서 왜 금식하셨을까? 왜 그런 환경에서 금식하셨을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또 그 힘든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집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집 없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먼저 친히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기에,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온전히 어루만지고 도울 수가 없기에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육체적으로는 고생하는 그 가난의 길로 스스로 접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라는 기간에 개인적으로 계실 때 아주 풍성하게 잘 드신 어떤 기록들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산기도하고 이럴 때는 간식을 많이 챙겨갑니다.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6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떡도 싸가고 과일도 싸가고 배고플까 밥도 싸가고 잘 챙겨놔야죠. 배고프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실 때 바리바리 다 싸갖고 들고 가셨을까요? 절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촐하게, 아주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풍성이 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직 육을 입은 제자들과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할 때, 그때는 풍성이 드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 죄인들과 그 육신의 것들, 아직은 너무너무 하늘의 것보다 소중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배고픔을 아시고 누구보다 이 헐벗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옷 4,000명을 먹인 7병이어 사건의 이 발단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늘의 것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배고파 하시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해 하시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돈 없이 빚지고 빚에 허덕이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생일도 못 챙겨주고 이러한 궁핍함에 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배고픔과 그 비천함을 주님 몸소 체휼하시며 경험하셨기에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마음이 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밭에 소출을 딸 때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다 따지 말아라. 떨어져 있는 열매도 다 줍지 말아라. 그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어라. 늘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요.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은 800m 고지에 있는 산인데 그 중간 지대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 오르시고 또 내리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날마다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 없이 늘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산기도 할 때 이제 산에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뭐 1박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뭐 1박 할 때야 괜찮죠. 그래도 1박 할 때야 뭐 나름대로 이제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못 올라가요. 비 오면 산에 못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도 벌레 때문에, 더위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극심해도 산에 올라가 자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요 거처는 산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믿기로는 3년 반의 삶을 사는 모든 인간 가운데 잠을 제일 조금 주무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도 물론 그렇지만 잘 여건이 안 돼요. 깊이 잘 만한 여건들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좋은 텐트들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아주 단촐한 그 짐을 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놓고 아주 불편한 쪽잠을 주무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역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올라가서 쪽잠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어디서 주무세요?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막 이는데도 막 물이 배까지 넘쳐가지고 막 다른 제들 혼비백산 돼가지고 죽겠습니다 하는데도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만큼 잠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만큼 머리들 곳 없이 불편한 곳에서 마치 노숙자와 같이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화려한, 가장 화려한 궁전에 사셔도 마땅치 않을 그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좁은 집이 아니라 그 좁은 집조차도 거절하시고 노숙자와 같이 벌레와 짐승이 우글거리는 추위와 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산에서 험악한 잠자리를 주님은 감당하셨다. 왜 그렇게 감당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숙자의 마음을 알까요? 노숙자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막 피해갈 때도 있고요. 막 마음은 도와야 된다면서도 피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병들고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는 노숙자와 거린들과 고아들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몸소 그 모든 육체의 인간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가난과 집 없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들, 가장 믿었던 이 공들였던 12제자한테 다 배신당했습니다. 다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듣는 소리는 미쳤다. 가족이 사실은 사역을 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족들이요, 힘이 되기는커녕 미쳤다, 소위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었고,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낫게 한 많은 군중들은 나중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던 그 찬송의 입을 돌이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주하며 모함당하며, 그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배신과 원망과 모함과 그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여러분, 그분은 가장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다는 십자가형으로 단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라 사실 하루 이상 매달려 있어야만 심장 파열과 호흡 질환과 이 너무나 큰 이 고통 속에서 이 못 박혀 있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발생하는 그 최악의 이 사형틀에서 그분은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1899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선에 항거하여 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또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국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그런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이 칼을 찬 채로 또 족쇄가 묶인 채로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이 되면 나가서 고문당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손톱과 이 사이들을 파고들면서 하는 이 고통을 주게 되고 또 막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모진 고통을 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족쇄를 찹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 이승만이 이 아벤젤러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 서양의 미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냐, 나를 구원하냐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는 이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고 자기가 족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죄수가 넘겨줘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면 성경을 보고 또 한 장 넘겨주면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승만 자서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이승만이 모진 이 고문을 받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질 당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발길질로 맞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이 고문을 겪으신 예수님을 볼 때 이승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그 안에서의 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원통함의 이 억울함의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나라 사랑해가지고 백성들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사형수가 됐으니 매일매일 맞고 고문당하고 이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답답할 지경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뿌리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매질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해 하시겠구나. 저런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읽고 나서 이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을 열고 믿게 되는 그러한 영접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두 번째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이승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를 육체적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감옥의 이 형장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각자 다른 서로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해도 몰라요. 사실은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이고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내 나이 때만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환경에서만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이 질병 안에서만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때로는 부부라도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도, 가장 나를 위한 친구들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위로와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그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있고 어려움 있을 때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람을 기대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을 유일하게 체휼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 그토록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왜 그토록 잠자리도 없으시고 왜 그토록 헐벗고 굶주리며 지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배신당하시고 왜 그렇게 인간관계로 아파하시며 지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최악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직면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육체적인 고통과 환경의 모든 문제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고 긍휼하시고 헤아리시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낮은 곳에 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신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